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 사정 듣고 또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감사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받는 모든 자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 참 귀한 거지요.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상 그런 말이죠, 감사, 그 감사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목회자,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13절에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정말로 감격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변변하고 말이 어둔했다 이 말이죠. 말이 드듬드듬 그렇게 어둔했어요. 지식은 많아가지고 아는 거는 많지만 말하는 표현이 어둔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마음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또 눈에는 눈물이 질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 눈을 빼가지고라도 주으시면 정말 좋겠다. 저렇게 사도가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다리도 안짱다리라 그러죠. 이렇게 후어진 거. 그래가지고 걸음을 걸을 때 아장아장 이렇게 걸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간질도 가끔 하고, 그 간질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을 정말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걸 내버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게 네한테는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게 네한테 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걸 정말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증거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말이죠, 사람의 말도 많고 또 과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이 말이죠, 말씀이 비합리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으로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을 저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말이죠. 또 그것은 옛날에 예수님이나 했던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사도들이 나타냈다 해도 그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 이치에 안 맞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고 말이죠. 이게 맞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에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힘이 안 되고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계시가 있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원에 대한 선포잖아요. 구원에 대한 선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지고 또 주님의 성천에 대해 가지고 재림에 대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에 목사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듬어서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뭐 간증을 한다든지 무엇인 또 어떤 신문을 보고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목사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주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목사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 성경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한 대로 하면 뭐냐? 성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데 듣는 것도 귀하지만은 들은 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에 옮겨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 생활에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의 자세다 이 말이죠. 여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82쪽입니다. 구약 성경 1282쪽. 예, 1282쪽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렇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가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기갈을 당해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텔레비도 CT에서 틀기만 하면 뭐 설교 나오고, 뭐 성경 공부하는 거 나오고, 뭐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정말 풍성한 거죠. 예. 테이프를 통해서도 나오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갈 당하고 있다. 예,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말씀이 없어 기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예수를 몇 년 믿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뭐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지요. 예, 이 말씀이 정말 기갈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뭐 그렇게 많아도, 홍수 나가지고 물이 많으면 먹을 물이 없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거지요. 아무리 설교가 많이 이렇게 많이 거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예, 오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죠. 2장 29절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은. 귀 없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다 귀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듣기는 많이 듣죠.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듣고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되고, 내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기고 결심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이걸 부탁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 이 말씀을 잘 좀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80절까지 보면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언제부터 온다는 예수, 언제부터 말세라는 말세가 지금도 계속 말세라 흐르고 있지 않느냐. 언제부터 온다는 예수가 지금도 안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뭔 예수가 오겠느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 생활 속에 역사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게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오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변화가 오는 거.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 하는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걸 내가 믿으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걸 믿으면, 그러니까 못 갈 게 뭐 있겠어요? 못 갈 것이 뭐 있겠어요? 예, 정말로, 예?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죠. 주여,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구마. 그러니까 그거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게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말씀만 하세요. 아니 뭐 우리 집까지 오실 게 뭐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적시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병이 나서라, 바다야 잔잔해라, 머리떡 따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내 믿음과 합해지면 뭐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안 되는 게 못할 것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이죠.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인데요 356쪽입니다 356쪽 356쪽 히브리서 4장 2절.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예.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권능이 없습니까? 자기 딸 귀신 들린 그 간질하는 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고쳐주버리는 거야. 금방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여 우리는 어찌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그런 말씀.
기도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예,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이 말씀에다가 내 믿음을 합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유 그럴 수 있겠냐,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냐, 아예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여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로서 그 자체가 바로 은혜다. 자체가 은혜다.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 비통하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4장 12절 바로 옆에 있는 거죠.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 칼보다도,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예, 의사가 갖고 있는 그 참 날쌘 칼이죠. 예.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거죠.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모든 진리 쫓기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깡패가 변해 가지고 목사가 되고, 악한 사람이 변해 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고, 도적님이 변해 가지고 정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완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요, 믿음으로 고난까지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 믿음으로 고난까지 본받는 자가 되라. 1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았느냐, 살 수 있었느냐,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98쪽입니다. 신약 성경 298쪽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는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예,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해가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을 때 천국을 본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좋은 곳에 가는구나, 이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그게도 이 말씀이 바울의 마음속에 확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판이 나고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걸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그렇게 많이 고통을 주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아니라고, 나는 이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이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이길 수 있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그 마음속에 소망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고난당하는 걸 오히려 감사하고요, 고통당하는 걸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단 말이죠. 예,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249쪽입니다. 249쪽. 예, 249쪽 로마서 8장 17절. 예, 로마서 8장 17절. 자, 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았으면 또 주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한 고난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말씀이고 이게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도 바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 고난과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 수고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과 내가 주님을 위한 이 감사가 이게 다 헛것이다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데만 두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예,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죠. 5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자, 5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예,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한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이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을까 믿지 말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지.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상이 크다.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뿌리를 받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